오순절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창세기 18장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성서일과 그 리스트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본 순간에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작년 이맘때에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에서 제가 줌으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창세기 18장 오늘의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거의 이제 1년이 다 된 일이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때 들려드린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짧게 상기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은 날이 뜨거울 때에 새 나그네를 마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네, 이 장면 기억나시죠? 네, 작년에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아주 큰 중요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어떤 간격인지 아시겠어요? 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데 2절을 보시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한 겁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아서 대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조금 아리송한가요? 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13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날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을 대접함으로 부지중에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모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또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좀 의아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과는 좀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잘하고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에게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들려드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은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잘하라는 건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건 그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돈이 없을 때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또 거짓을 말하고 아부한다면 그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거겠죠.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그런 식만은 아니죠.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정성껏 대했는데 그리고 대접했는데 그가 뜻밖의 도움을 내게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마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런 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작년 이맘때에 또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내용입니다.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 앞을 지날 때는요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너무 더워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 있지 못하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일하고 싶었을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서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곧 장막 문에서 나가서 달려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 더운데요.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가 당신들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나가지 마시고 나로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해야 할 말 아닌가요?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그네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로 그냥 당신 앞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나그네가 집 주인에게 간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대예요. 나그네가 아닌 집 주인이 아브라함이 집 주인이잖아요. 나그네에게 자기가 당신을 대접함으로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요, 잘 아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한 손님이라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연락 좀 주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야기하고 차 한 잔 대접하면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갑작스런 손님 접대임에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18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 본문 속에 급히, 곧, 그런 단어들이, 속히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왔을까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세 스아가 얼마나 되는 그 양인지 아세요? 세 스아는 또 히브리 이제 도량 단위인데 한 에바에 해당해요.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적은가요, 많은가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넘치도록 잔뜩 차려온 겁니다. 말하지도 않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소고기를 준비하는데 어떤 송아지를 잡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나요? 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또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도 내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침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보는 그들을 정성껏 대접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9절과 10절 사이에도 아까 말씀드린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과 같은 중요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9절에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에서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9절까지는 세 나그네가 한 말이지만 10절에서는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를 손님으로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이 불가능하게 들렸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의 나이가 그때 89세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뒤에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두고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를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위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